오지 않을 것 같은 가을이 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참 힘든 날씨였는데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쌀쌀해진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환절기를 맞으면서 한 2주쯤 전부터 제가 교회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한 독감 백신을 맞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쯤 백신을 맞아 두어야 그 사이에 항체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독감이 유행할 수 있는 12월쯤에는 그 독감을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의 조언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백신을 놓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2,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다가올 고난과 죽음에 대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백신을 놓아주고 싶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예언이 없이 가령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제자들이 받을 충격이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경우 이 땅에 교회의 기초석으로 서야 될 이 사도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난번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뒤에 순환 예고를 한번 하셨던 적이 있지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아서다가 사탄에게 종노릇한다고 주님으로부터 호되게 책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그분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이고 나중에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유대에서도 또 한 번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만 3-4번 그분의 순환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2절에서는 당신의 순환 그리고 23절 앞부분 죽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바로 이어지는 뒷부분에서는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고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다. 건성으로 들은 이유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과는 약간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한 그분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자들이 모두 다 공황 상태에 빠져서 그 뒷이야기는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자라는 말을 쓰심으로써 당신이 다니엘서에 약속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 손에 넘겨진다 하는 헬라어 파라디도미라는 이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체포당하고 배신당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배신당할 것이다. 물론 여기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해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포괄적으로는 이 사람들 안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다 도망가 버렸거든. 다. 심지어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서 맹세하면서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잡혀가는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인간적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 그 순간에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도 그분을 배신하고 도망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예수님의 이 예언이 현실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너무 허망하게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간의 가르침에서 돌아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백신을 놓아주고 있었다. 이게 손에 넘겨진다 하는 이 파라디도미라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 수동태 형태가 하나님의 섭리를 내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말로 맥없이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건 뭐죠? 부활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3일 뒤에 부활. 이것을 통째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23절 뒤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하는 이 말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아니면 반만 알아들었을까요? 뻔한 거 아니에요. 부활 소식까지를, 부활 예언까지를 제대로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근심할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래서 부활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근심했다 하는 이 말에 또 다른 뜻은 화를 냈다.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심하게 화를 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승질내더라 그 말이죠. 잔뜩 승질을 낸 거예요. 뭔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허덜덜 마세요. 뭐 이러면서 그랬겠죠. 첫 번 예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앞길을 막았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지만 오늘 이 두 번째 예언에서는 앞에 나서서 막는 사람은 없었고 제자들이 근심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화를 내더라. 화를 내. 장관 죽어버리면 뭐 되는 거야? 3년간 죽어라 하고 따라다녔는데 죽어버리면 뭐 되는 거야? 그래서 화를 내더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22절, 23절에서 두 번째 순환 예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제3일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일일이 제가 뽑아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구약 성경의 제3일이라는 말을 쭉 살펴보면 이 제3일째, 3일이라는 말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나타나. 첫째는 부활의 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날,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다 일반적으로 구원의 날을 가리켜요. 구약에서 3일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의 폭이 그렇다, 그런 말을 구원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 사건이 곧 이 구원 사역의 완성이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죠? 3일간 있었죠. 그러다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그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더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3일간, 그 죽은 거죠. 그러다가 물고기가 그를 토해서 다시 밖으로 나온 사건, 부활. 이 사건 외에는 더 보여줄 표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죠.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 세를 납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반세겔에 성전세를 납부한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는 이야기지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는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마태복음에만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마태가 자기 전공 살린 거다. 마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죠. 전직 세리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회계사였어요. 세무서 직원이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살려서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자료죠.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를 마태 혼자서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리고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신이 보내는 메시아가 장차 가서 순환을 당할 거다. 그리고 대신 순환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했던 이 말씀의 성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전직 세무서 직원이었던 마태가 24절 이하에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25절에서 베드로가 내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 율법에 유대인 남자 20살 이상은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율법에 그 기록이 있어요. 반세겔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노동자 이틀치 임금 정도 되는 그런 액수예요. 노동자가 이틀간 벌 수 있는 돈, 이게 반세겔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것을 성전세로 놔야 된다. 유대인 남자 20살 이상, 20살 이상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금도 내지만 군대에 징집될 수 있는 사람들, 여차하면 군인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한 사람당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율법이 기록을 하고 있고, 바로 이 세금을 걷는 목적 혹은 징집 대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확인하는 그런 목적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인구 조사가 시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호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는 군대 갈 만한 장정이 몇 명인지, 또 이 집은 몇 명인지 그 조사를 가끔 했던 기록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라고 하면 성전세를 받아들이는 관리들인데 유대 종교기관의 관리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래서 성전세를 수납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문장을 보면 그냥 물어보는 것 같지만 이 원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게 영어의 tech question,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시겠죠?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선생님은 성전세 반세계를 내시겠죠? 그렇죠? 이 말은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그런 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틀림없이 내겠지? 다시 말하면 안 내고는 못 빼기겠지? 이런 뜻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당신의 선생님은 이 성전세를 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답이 예, 그래야 자연스럽죠. 아니요. 이러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부가 의문문으로 물은 거예요. 당신의 선생님은 이 성전세를 내시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뭐라고? 예,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내신다. 그러면 내시지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대답을 했어요. 아, 그러면 내시지요. 안 내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모세 율법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작전이 바닥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만약에 안 낸다고 하면 올가매려고 작업을 한 거예요. 반율법주의자로 몰아서 예수를 어떻게 해보려는 의도를 품고 하는 아주 간교한 질문이었어요. 당신의 선생님은 이 성전세 내시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도 안 보고 그냥 예, 내시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베드로가 마음속에 담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기하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 있게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이 성전수회를 내시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나서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 계시던 예수님이 묻습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하면서 이 세금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의 전지전능성이 드러나죠. 마치 이 성전세 받는 관리들과 베드로가 주고받은 문답, 이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서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 상황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베드로에게 뭔가 깨닫도록 해주고 싶은 무엇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조금 전에 베드로가 밖에서 대화했던 이야기를 주제로 끌고 들어오면서 지금 시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때? 세금을 받을 때 말이야, 세상의 통치자들이 관세 혹은 국세를 자기 아들에게 받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냐? 여기 타인이라는 것은 외국인을 가리켜요. 외국인. 더 정확히 말하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가령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어떤 나라를 정복을 했어.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식민 통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식민지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받게 돼 있어요. 세금을 받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인이란 말은 그렇게 정복당한 외국인들로부터 세금 받는 거 아니냐. 공물도 받고 세금도 받는 거 아니냐. 어때?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세금은 황족들이 자기 가족, 똑같은 황족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같은 가족 혹은 자녀들은 세금이 면제되는 거 아니야?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서 베드로가 진짜 대답은 잘해요. 부잣집 막둥이 아들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서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래? 그럼 아들들은 세를 면하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다는 거죠. 맞았어. 네가 정확히 본 거야. 정확히 봤어.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되지. 근데 여러분 면하리라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이 면하리라 하는 이 엘류세로스라는 이 헬라어는 진짜 뜻은 해방이다, 자유다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에게 세금을 받는다면 그 자녀들은 그 세금으로부터 해방된다. 세금으로부터 자유다. 이렇게 이것을 지금 면세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세금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정확한 의미는 그 세금의 의무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그리고 안 내도 되는 자유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자유라는 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6절은 이 마태복음서에서 굉장히 심오한 기독론을 담고 있어요. 기독론이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견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견해. 이걸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심오한 기독론이 26절 안에 담겨 있어요. 첫째는 어떤 점에서? 궁극적인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바닥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의 왕이시라면 아들 하나님도 똑같은 우주의 왕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다. 그런 말이죠. 또 한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종속되는 분이 아니라 성전세 내라는 이 율법, 이 법 아래 종속되는 분이 아니라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동시에 그 율법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기독론과 동시에 교회론도 담고 있는 중요한 말씀, 교회론. 그런 점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황족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이시고 예수님도 왕이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제자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도 황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론과 교회론에 입각해서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때요? 세금을 내야 돼요? 면세 대상이에요? 면세 대상이죠. 세금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돼. 근데 베드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실 거예요. 대답을 했단 말이죠. 대답을 했어요. 내실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렇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26절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도 안 내도 되고 너도 낼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입장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세금 내. 얼마를 내라고? 한 세겔을 내라고. 내 거 반 세겔, 네 거 반 세겔 해서 한 세겔을 노동자 4일치 임금이 되는 액수를 성전세를 내 거하고 네 거하고 갖다 대. 갖다 대. 안 내도 되지만 갖다 내고 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서 그래. 이것은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질을 해가지고 잡은 물고기를 팔아다가 그걸로 그 돈으로 성전세를 내라고 한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것이 마태가 지금 이 본문을 여기에 기록한 의도였을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하려면 며칠을 낚시를 해야 돼? 며칠. 한 세겔치 노동자 4일치 임금만큼의 돈을 낚시질해서 벌려고 하면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아야 될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마태는 지금 이 이야기를 일종의 기적으로 지금 다루면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다?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던지면 그냥 종일 기다리다가 맹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리고 여러 마리가 잡히더라도 맨 처음에 잡는 그 물고기, 그 고기에 입을 벌려보면
거기에 한 세겔 동전이 물려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세금을 내라.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지전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서 낚시의 성과가 어떨지, 어떤 물고기가 잡힐지, 그 첫 번째 잡히는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 동전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꿰뚫어 알고 계시는 분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베드로가 나가서 낚시를 했더니 진짜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이 사건이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평생의 중요한 교훈이 됐을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거에 대한 정말 깊은 교훈이 됐을 것이다. 자, 다시 봅니다. 27절 보면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잡히는 고기를 가져서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거기 있을 것이다. 그거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두 사람분 성전세를 납부해라. 자, 수학의 확률적으로 확률 얼마? 예수님이 말씀대로 될 확률 얼마? 확률 제로. 확률 제로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100% 성취된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말하면 그분은 율법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된다. 따라서 교회는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이 세속사회 안에서 시민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저도 세금 내요. 목회자로서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다고. 세금 냅니다. TV 시청료도 내요. 안 내고 싶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아울러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 입지 않도록 안 내도 되지만 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아울러서 세상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세상은 신자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라는 사랑을 보고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 안 내도 되는데 기꺼이 되는 이유는 행여 사람들이 상처 입을까 봐. 상처 입을 사람들의 마음을 걱정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 한 2, 3주에 걸쳐서 드린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예수님 중심이라는 말이 제자들의 사역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 중심, 이것이 오늘 그분의 몸인 교회의 중심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 덕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순종.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한 궁극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된다. 그런 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해야 된다. 그런 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현실이 그분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되어야 된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 그러기에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이것을 행하라 하는 그 일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일만 골라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라면 하기 싫은 일도 부담되는 일도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자들의 그리고 제자들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손해봐야 되고 그냥 어디 가서 바보 소리 들어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고 부활했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잖아요. 십자가에 지고 그리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의 길도 그렇다. 두 번째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초점이 중요하다고 했죠. 초점. 예수님 그분께 초점이 맞아야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 주님이신 그분이 부르신 일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태산 같은 일도 가능하게 된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었잖아요. 세 번째, 자유. 조금 전에 26절에서 말씀드렸죠. 세를 면하리라 라는 말, 자유. 자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게 아니에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자유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으면 성전세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내죠. 안 내도 될 권리가 있어요. 권리 주장 안 해.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자유라고 말해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성경이 자유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 안에 너희가 자유케 된다 하는 말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희생시킬 수 있는 27절에서 그렇잖아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이웃을 위해서 갖다 대라. 그래서 자신을 기꺼이 기득권 주장하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자유라고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진짜 대인배들이라 그런 말. 대인. 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해야 될 일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쓸데없는 불쾌감을 주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 그것이 참 자유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한 3, 4주에 걸쳐서 드렸던 마태복음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다시 차분하게 확인하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제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의 옷을 새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오직 주님 중심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을 무릅쓰고 우리 몫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 것을 우리 주변 많은 이들이 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